오늘 시편은 우리를 천상의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서 그 재판정의 광경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법정의 모든 장면과 또 판결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patmos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친히 집행하시는 재판정 가운데 있는 그 장면을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누가 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뼈에 사무치는 사람이 봅니다. 정말로 간절한 사람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람이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우리가 환상을 본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사야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그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는 남유다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광경을 보며 원통했던 한 사람일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6 날개로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당시에 가장 상실되어 있었던 그 거룩함, 그 이상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마땅히 그들에게 있어야 할 거룩함을 상실한 그때에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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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말하자면 상실된 그 사실을 3번 찬송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당시에 가장 상실했을 법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형편을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박해받는 세상 권세 속에서 7 금촛대를 보았고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보았지요. 돌을 맞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생생히 보는 듯 말하는 이 오늘의 기도는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경건한 이 사람,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과 바울의 염원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본문 마지막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을 살펴보시고 제발 심판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나라를 소유로 삼으시고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이 기도를 미루어 볼 때 어쩌면 시인은 이처럼 불의를 직접 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만약 아니라면 적어도 자기 주위에서 매번 일어나고 있는,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상황을 고통스럽게
목격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직접 경험하거나 또 불의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 크겠지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정비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나 정의는 요원한 듯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질문을 받아보아야 하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뼈에 사무치는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죠. 오늘 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절에 나와 있는 신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지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들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영적 존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도 포함되고 사탄도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고대에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하던 인간 왕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이 신들로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엘로힘의 용도를 보면, 용례를 보면 또 인간의 재판장들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전자로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잘 들어맞는 해석이고, 후자로 볼 때는 삶의 정황상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이 피고가 누구인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영적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순종해야 합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할까요? 땅 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악한 영과 인간 통치자들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실 때, 재판한다고 하실 때, 유죄를 평결하실 때 그 모든 존재의 왕들과 영적 존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왕들이 하나님의 뜻인 정의로 재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누구로 해석되든지 의미는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하는 재판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들의 재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들의 최종 판결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판결에 따라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졌던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야말로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온전히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였더라면 그 왕의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인자가 행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아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의 4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행하여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런 일을 행하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판결문의 일부가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들이 가난한 사람의 납빛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납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은 1절과 8절을 말하는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앞서 말했지만은 불의를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비천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비록 비천하지만은 땅의 높은 통치자들을 보면서 엄중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하지만 실상은 높은 자로서 한껏 높아져 있지만 실상은 비참한 그들의 형편을 말하고 있지요. 통치자들이 다 아는 듯, 다 섭렵한 듯 으스대며 재판을 하지만은 실상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데 왕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모르지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방향도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서 판결을 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공평하게 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이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자칭 신임이여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들의 교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통치는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남용합니다. 타락한 권력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권위와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이용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끝판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한 통치자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환상과 비전은 불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도취되어서 종종 자기가 죽지 않는 신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제가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인데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춤을 아주 잘 추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추앙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돌 때에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고 빨리 돌이켰다고 제게 고백을 들려준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연약합니다.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이단들의 괴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독재자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신과 방불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들에게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무슨 말씀인가요? 네가 그렇게 한껏 교만하여 높아져 있지만은 너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통치자들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의 무게만큼 그들은 더욱 엄중하게 하나님의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공의임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땅에 가득한 불의를 보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뼈에 사무친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뼈에 사무치는 기도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진 저 교만한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있음을,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특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통치자와 나라들, 악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독재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곳에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실상 돈을 섬기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자본주의 정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교회를 시장으로 만들고 교인들을 영적 소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는 구체적이고
거룩한 삶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나의 만족과 유익과 번성을 위해서 소비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렇게 소비되는 자기 개발물에 불과하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마르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조망하며 정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사는 삶의 씨름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요약하셨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간명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보잘것없는 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선대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봉천동의 관악구에 아주 가난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과 사역을 함께 개발하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에게 어떤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인자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골수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렸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